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거리심이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르원 얻으면 영생 복락 영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남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르원 얻으며 영생 복락 영유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르원 얻으면 영생 복락 영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배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외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정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축복이 있는지 저주가 있는지 하는 것,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가 그러하지만 특히 본문의 메시지는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을 징벌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또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일,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공급하신 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사건으로 이는 출애굽 이후에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일으킨 그런 반란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반란의 씨앗이 되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며 또 심판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압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의 절대성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강성하게 될 것이고 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애굽 땅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발로 물대기를 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발로 물대기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관계 시설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이 맞닿아 있는 이 강의 끝부분에 원기둥 형태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만든 거, 물건을 거기다 띄워 놓습니다. 그럼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발을 구르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수차처럼 해가지고 그 발을 구르는 힘으로 물을 위로 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발로 물대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문명과 기술이 매우 발달된 곳입니다. 그곳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람들이 별로 필요치 않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인 가나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로 물을 대는 수고가 필요 없는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물을 대는 수고가 필요 없다. 언뜻 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이는 땅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애굽 같은 그런 강이 있는 곳에서는 비가 오면은 그래도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퍼올리면 됩니다. 우리 여기 낙동강이 있듯이.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쫄딱 망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비롯한 목축이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이곳은 절대적으로 비를 의지해야 하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가장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곳의 기후는 이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말라 죽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인 10월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무슨 비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러다가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하는데 이때 또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하겠습니까?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농사와 목축을 비롯해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눈이 그 땅, 곧 가나안 땅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계속 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이 복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많은 경우에 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16절에서 17절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늘을 닫아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땅의 소산이 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생기는 것이 염려가 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절대 조금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처럼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써가지고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는데 특정한 때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때에 시간을 내서라도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은 순종을 통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살아갈 날들이 길어질 것이고 또 강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땅들 있지 않습니까? 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실제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6절에서 28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영혼의 속성으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써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험 교육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 교육을 통해서 복과 저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그냥 확 새겨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체험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머지않아서 산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산을 보게 될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산들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산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반반씩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은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축복을 선언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막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나머지 반 지파들은 이 에발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산 위에서 선포를 해야 됐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실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이치가 있거든요. 그 이치를 확실히 가슴에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 그때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그곳에 살고 있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주신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 모두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반드시 전투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라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고백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뜻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품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노라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